말씀은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49면) 디도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급히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부르고 또 쫓아가는 두 선호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것인가,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족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족 되기를 시간도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는 영적 귀, 열린 마음 주시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머니 드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보니까 살짝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오늘 내 이름을 부를 거니까. 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모두가 가족이다, 뭐 이럴 거예요. 가족이 가장 귀하지요. 사람들에게 보통 소원을 묻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예요? 하면은 대부분들, 물론 세상 거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들 가족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에게는 헌금의 대부분이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들 다 똑같은 거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행복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가정생활이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자녀 간의 그런 생활이 행복하다면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가족, 바로 신앙의 가족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집에 가면 내 가족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가족이죠. 신앙 안에서는. 집에서는 어쨌든 뭐 돈을 가져왔던 못 가져왔던 직장이 있던 간에 그 가장 중심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죠.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머리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또 우리에게는 교회 속에는 어때요? 교회 속에는 직계가 있어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주어진 자기의 직분들, 주어진 자기의 선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지 마세요, 여러분. 주어진 다 선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선, 자식은 자식의 선, 목회자는 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잘 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좀 가깝다 그러면 이 선을 넘나들죠.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 같아서 선을 갖다 넘나드니까 이게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깨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가족이었던 것, 영적 가족이었던 것이냐. 자, 행복한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디도서에 보니까 디도는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오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반부에서 이미 말했습니다만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갔는데 가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섬은 알다시피 여러분 굉장히 험한 섬이고 사람들도 아주 정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라고 그냥 수상적인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 험지에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떠나면서 야 디도야 너 여기서 목회해 이러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자 디도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디모데도 똑같은 제자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디모데는 항상 좋은 곳에 보내면서 난 왜 이렇게 험한 험지에 보낸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너 여기서 목회하라 하면서 1장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다 너를 두고 가느니 하면서 거기다 이유를 말씀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나 떠날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 여기는 남아서 목회해. 그냥 이것뿐이었었죠. 자, 근데 오늘은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자, 이제 거기서 디도가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근데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낼 텐데, 그러면 그들이 가면 내가 급히 내게 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제는 또 여기 있어 그랬다가, 또 갑자기 이제 조금 목회가 안정되고 좀 살만하니까, 야, 여기도 딴 사람 보낼 테니까 너 빨리 딴 데로 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구역장이 됐는데 가서 그냥 구역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구역장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뭐 나와라 해도 전부 다 말로 나면 해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돼 보니까 이제 내가 구역장이 돼 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한참 미국에 붕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제 뒤에 대고, 아유, 우리 목사는 참 좋겠다. 저렇게 1년에 몇 번씩 미국에 집회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옛날에는 미국 가기가 쉽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말하던 어떤 그 집사님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엽서가 왔습니다. 목사님, 비행기 타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타봐야지 하는 거예요. 가서 열 몇 시간씩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이제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경험한 것처럼 구역장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나와라 뭐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교인들 보면서 내가 참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목회가 좀 살만해요. 디도가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낼 텐데 그들이 가면 그때 급히 너는 여기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올 겨울, 지금 금년 겨울은 니고볼리에서 지내겠다. 이렇게 머물기로 작정했어요. 아마 니고볼리에서 아마 새로운 선교를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미지의 세계죠. 근데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너 빨리 와라. 거기 하던 목회 다 그냥 남에게 주고 넌 빨리 와. 이유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디도는 그 뒤에 보면은 이 니고볼리에 가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그 지역을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물론 이 편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나중에 다른 이 편지에 보면은 그가 함께 그 편지를 받고 와서 함께 바울과 더불어 다시 이 달마디아에서 목회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는 살만한데 이제는 우리 구역도 좀 이제는 뭐 좀 모일만한데 갑자기 주사님 이제는 그 구역 남주고 저쪽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는 날 되게 싫어하나 봐.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제는 이제 조금 뭐 안정됐는데 왜 이러는 거야? 아마 섭섭할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족이 어떤 것이냐?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용납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 목사님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험지에 가서 목회해서 지금 안정이 됐는데 그거 놔두고 빨리 나한테 와. 참 이거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그것을 부탁하는 바울 그것을 듣고 나서는 즉시로 그 오자마자 자기 모든 사역을 놔두고서 다시 바울이 시키는 대로 찾아가는 디도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은 뭐냐?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그 부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해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나한테 뭘 좀 기분 좋은 거 또 뭐 잘 되는 거 그만 아니라 험지요. 여러분 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처음 간 것도 험지인데 또 좀 다른 생판 모르는 곳을 또 보내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어쨌든 교회에 협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자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보냈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 같으면 그래도 내 말을 내가 부탁하면 할 거야. 지금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 자기 사역을 놔두고 와서 다시 또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할 거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지. 저거는 얘기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저 사람은 해줄 거야. 전혀 아니구나. 그래도 저 사람이 하기 힘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부탁하면 그래도 해줄 거야. 그래서 서로 어때요? 그래서 하기 힘든 말을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기 힘듦에도 서로 용납해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고 나는 뭐 요것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난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탁을 하니까 예 하면서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가는 것이 교회 속의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어쨌든 바울과 디도 사이에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꼭 육신적으로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선배고 선배제가 아니고 후배제가 아니고 선배 목사고 후배 목사고 또 우리가 어때요? 한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하고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로서 믿음의 선배에게 하기 싫지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 하고 싶은 대로 난 요건 난 하고 싶으니까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니다.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교회를 배로 비교한다면 교회는 전투함이지 유람선이 아니다. 유람선은 아무나 타면 돼. 돈만 내면 타는 데가 유람선이에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돈만 가지면 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투함은 돈 가지고 타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돈 있다고 흔들고 뭐 있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우리 똑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타는 것이 전투함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투함 만들었다 할지라도 유람선으로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해요. 가서 어때요? 무기만 내려버리면 그냥 유람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람선을 만들었는데 전투함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교회는 명령관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긴 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이거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족이 뭐냐? 때론 부탁하고 때론 용납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다. 아버지가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어도 어때요? 그래도 아들이라면 그래도 예 하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자, 요새 보세요. 요새 뭐 정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참 정치판도 개판하니 여러분. 서로가 오합절처럼 모였다가 또 조금 있으면 헤어졌다가 또 무슨 서로가 다 머리 되겠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난 총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은 탈당이야. 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래서 또 분당이야. 맨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총재가 됐으면 총재를 모시고 살면 언젠가 나도 총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툭하면 쪼개지고 툭하면 싸움박질하니까
정치판도 개판되고 그 사람도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자, 디도가 어린아이인가요? 아니에요. 그도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를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볼리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또 빨리 와 함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아멘 하고 거기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요새 여러분 노사 문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 경영자가 근로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노동자가 아마 경영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쌈박질도 안 할 겁니다.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돈을 받아먹으면서도 저 사람은 내 원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극심하게들 난리버섯을 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족이냐. 오늘 바울은 참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바울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디도 같으면 이 말에 따라올 거야. 그래도 디도라면 그래도 하는 목회를 하고라도 올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고 그것을 용납하고 아멘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함께 또 선교를 떠나는 디도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가족의 모습이다. 아멘을 해야 2번 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오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자, 이제는 그레데에 있는 교법사 세나나 아볼로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디도가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세나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교법사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율법교사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속에 그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올바르게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은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여러 번 또 그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판장에 서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이단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의 그 율법교사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이 율법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가르치게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에게는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먼저 보내라 하면서 아볼로와 더불어 함께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교법사와 그리고 함께 보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은혜를 더 받기도 하죠. 왜 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입니다. 다만 성령이 뭔지를 몰라.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은 줄줄 풀어주고 입만 열면 뭐 성경이 어쩌고 이게 떠르는데 성령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목사가 못 받으니까 교인도 받을 수가 없죠. 나중에 고린도서 브루스길라와 불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서는 그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은 틀림없어요. 아주 입만 열으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근데 오늘 그들이 오늘 어디 있었냐면은 오늘 디도가 있는 이 섬에 와서 지금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이제는 디도가 담임 목사고 아볼로가 부목사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먼저 급히 보내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남들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가 있든지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어서 급하면 어때요? 빨리 좀 보내줘. 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교회 속에도 어떻게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해 주는데 대부분들 다 뭘로 보상하냐면 일로 보상해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일 절대로 안 맡깁니다. 눈 떠요. 나도 배웠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사목장한테 배웠어요. 눈 뜨세요. 이름 부를지 몰라요? 신동욱 집사님 거기 계신가요? 또 이렇게 불렀다고 또 양장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름을 불렀자고? 자, 눈 뜨세요. 잘려면 집에서 자나요? 항상 자나요? 뭐 하려고 교회까지 주무셔? 그냥 집에서 누워있으면 편한 걸 갖다가 왜 나와서 서로 피차에 막 앞에서 보면서 미안해 서로가. 막 눈을 갖다 막 돌려가면서 이러는데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나도 막 이랬으면 좋겠어. 나도요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대 신방하고 나도 몸이 흔들려 지금. 앞에서 졸면 나도 같이 졸지 몰라. 자, 오늘 지금 디도가 지금 담임 목사고 좀 아볼로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와서 부교육자로 계신 거예요. 같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을 해서 빨리 아볼로를 좀 보내줘. 또 그 교법사 그 율법교사 새날 좀 보내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아볼로 목사님이나 이 새날한 그 교법사가 만약에 별 볼 일 없다면 바울이 찾겠어요? 아니에요. 항상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아멘죠, 여러분. 일 못하면 맡기지도 않아.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맡겨요. 근데 또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또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하지 하고선 또 맡기는 거니까 항상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선물이야. 아유, 나는 일도 없이 참 편하다. 이건 뭐예요? 나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직장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하시잖아요. 직장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요? 책상을 안 줘요. 책상을 안 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 해외 가서 들어오면요 책상을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직함도 있어요. 당신은 부장이요. 월급도 줘요. 근데 어떻게 책상이 없어. 가서 남들 다 책상 하냐는데 가서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것도 못 있고 저도 나가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일을 맡기는. 오늘 어때요? 아볼로 목사 또 교업사 지금 세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머리서부터 어때요? 그래, 너 빨리 와. 근데 너보다 먼저 급한 사람이 어때요? 그들을 먼저 좀 보내줘 하는 것처럼 서로 찾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면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도는 그래도 지금 교회의 담임 목사고 이들은 지금 서로 돕는 선교 협력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갈 때 이 가정이 잘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가 하는 방법은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서로 부르고 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은 때로는 12절에 말한 것처럼 할 수 없는 부탁이지만 그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이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의 믿음의 가족은 서로 도와주며 세워준다. 자, 아볼로 목사님이 훌륭하냐? 또 아니면 디도 목사님이 훌륭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디도 목사가 지금 어렵게 지금 그레섬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 와서 협력자로 와서 같이 하는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가 세워주는 사람, 서로 깎아내리고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족이다. 아멘. 서로 피차에 세워주십시오. 아멘. 말 한마디 해도 깐죽깐죽거리지 마. 아주 그런 사람 제일 싫어. 우리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 내용을 다 알아. 무슨 교단에 무슨 일인 거 다
내용 알면서도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 목사님, 그 얘기 알아? 자기는 다 알면서. 그 얘기 알아? 하면서 어때요? 모른 척 하면서 묻는 인간들, 난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깐죽 되면 안 돼. 사람이 어때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어때요? 서로 세워줘야 사는 거지. 그래,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깔고 뭉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남 하나 깔고 뭉개는 거, 아무런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꼭 자기가 그렇게 당해요. 오늘 보세요. 지금 디도 어쩌면 아볼로보다 훨씬 이 성경을 푸는 것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는 담임 목사가 지금 디도니까 와서 그 당시엔 다 서로 선교 협력이거든요. 와서 같이 선교를 협력해 주러 와 있던 그런 아볼로 목사님처럼 서로가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 다 자녀를 키우니까 알잖아요. 자녀끼리 싸우면 참 부모 입장 곤란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녀끼리 서로 싸우면 참 부모는 누구 편들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속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이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서로 세워주세요. 서로 조금씩만 올려주세요. 그냥 말 한마디도 이렇게 자꾸 긁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집에 안 가? 올려주세요. 서로 좀 올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그걸 갖다 뒤통수에서 꼭 깎아내리는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지금 어쩌면 아볼로 목사님이 훨씬 더 그런 뭉변가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훨씬 잘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역은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와서 같이 선교를 돕는 것처럼 서로 도와주고 세워줄 때 믿음의 가족이다. 남전도 여전도에 다 우리 구역, 교구 다 여러분 어쨌든 돌아가면서 일들 하는데 가서 그걸 뒤에서 가서 무슨 우리 구역장님 어쩌고 무슨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세워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른 교회가 좀 다른 걸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데는 남전도 여전도가 다 나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나이입니다. 다 나이로 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게 많아. 대장은 평생 대장이야. 그래서 나이 30부터 35살까지 한 연도를 맞았어요. 거기도 오해는 항상 한 명이더라고. 이 오해는 평생 가도 오해야. 제가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회장 끝나고 다음에 회장 안 시키고 다른 분을 회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저를 회장에서 뺐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회장 체질인데 별 체질이 다 있어. 아니 오늘은 회장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어디 서기도 하고 내년도 그 다음에는 가서 회원도 섬기기도 하는 거지. 난 그 생각했어요.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회장하고 태어났어? 근데 물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보니까 항상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항상 오해가 따로 있어. 가서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오해가 따로 있고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된 사람이 서로 섞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잘난 척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이 떠들리면 이쪽으로 보내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서로 도와주면 좋을걸. 조금만 세워주면 좋을걸. 어린 여러분 서로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고 우리는 월급 받고 하지만 여러분은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 여전도 회장을 한다고 누가 월급을 줍니까? 남자도 회장을 한다고 누가 월급을 줍니까? 구역장 한다고 누가 알아를 줍니까?
오히려 가서 어때 내 돈 써가면서 다 섬기는 거지,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뒤에서 여러분 씹어대면 안 되지. 서로가 도와주고, 조금 부족한 것도 내가 좀 채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형제지간에 싸우지 아니하고 조금, 그래 네가 좀 부족하면 내가 좀 채워주고, 또 내가 좀 나오면 너 좀 주고,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좋다고 합시다. 자, 오늘 13절 써다 보니까 교법사, 오늘 율법교사 세나를, 아볼로를 내게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용납해 주는 것이 가족이다.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또 서로가 도와주고 또 세워주는 것이 가족이다. 또 1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서로 무난하고 무난하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누구냐면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 무난하는 서로 무난하는 그런 서로 묻는 그런 사이가 행복한 사이입니다. 오늘 지금 디도서는 목회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 늘 하는 것처럼 마지막을 안보로 물으면서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오늘 글에 돼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줘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묻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또 별일 없으시죠? 잘 지내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인사가 그 속에 좀 애정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여러분 이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 좀 서로가 말 한마디 하는데 어때요? 그 정도의 애정이 좀 섞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가 그러면 궁금할 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보내면은 어떤 분 막 기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 지난주 교회 왔었는데요? 아니야, 그냥 안부한 거야, 안부. 그냥 잘 있냐고 지금 한번 물어본 거야. 근데 그냥 놀래가지고, 저 목사가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냈지? 뭐, 뭐 또 시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경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 가족끼리 어때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자주 묻는 거야. 어머니 별일도 없으시지? 아버지 건강,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지. 꼭 의무적으로 무슨 때가 돼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다면, 이게 어떻게 자석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은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안부를 서로 받을 때, 서로 이것이 바로 행복한 거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소식이 그립습니다. 왜? 지금 디도에게 맡기고 왔는데 지금 그 소식 거기는 어떤가? 소식 궁금해요.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아이들, 또 유학 가 있는 자녀들, 요새는 무슨 다 영상으로 통화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소식이 우리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서로가 피 차이 이렇게 궁금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무슨 의무적으로 그냥 꼭 뭘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안 보면 궁금한 거야. 왜 우리 구역에는 저 사람이 안 보이지? 우리 교구에는 저 사람이 왜 요새 안 보이지? 여러분 한 번 궁금해서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눈 떠요. 두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비명질지 몰라. 저는 지나가면서 항상 뭐 좌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나 해서는 교인이 지나가면 다 손 흔들어. 근데 교인들은 전혀 손 안 흔들어. 나만 미쳤나 봐. 왜 나는 교인들이 뵈는데 왜 교인들은 왜 나를 못 볼까? 왜 나는 지나가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지나면서 반가워서 때로는 또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데 왜 교인들은 오히려 내 차를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일까? 오히려 식당에서는 교인들을 만나면 반가우면 돼. 근데 교인들은 왜 식당에서 한번 보면 얼굴을 피할까? 왜 그럴까? 그건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전 늘 그래요. 전 다니면서도 물론 뭐
운전을 뭐 잘해서가 아니라 가면서 혹시나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나, 혹시나 무슨 뭐 교인들이 어디에 뭐 가다가 어디 무슨 차 사고가 나서 어디 가서 서 있으면요 꼭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 차니까 한 번씩 꼭 이렇게 보고 가요. 혹시 교인이 길바닥에 서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평생 전화 안 하다가 내가 전화하면 그냥 막 놀라던 사람이 평생 전화 안 하다가 전화 한 통화 왔어요. 지사님 웬일이야? 병원에 있습니다. 지사님 웬일이야? 사고가 났습니다. 지사님 웬일이야? 해가 고3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거 말고 좀 평상시에 좀 서로 좋은 안부, 좋은 문안이 좀 없을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요새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제가 우리 이번에 교회에다 뭐 좀 하나 해놓을까요?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 목사님은 저 돈이 좀 요새 남았는데 좀 교회에다 어디서 돈 쓸 데가 없을까요? 난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전화. 제가 어디다 좀 돈을 쓰고 싶은데 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좀 이런 거는 안 할까? 가족이 뭐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뭘 주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들이 옆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건 어디요? 오가는 전화, 오가는 소식 속에서 어때요? 그래도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 보면 힘이잖아요. 그처럼 서로 피차에 무난하고 서로 피차에 안부를 묻는 사이가 가족 사이예요. 전 여러분 구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면 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 집사님? 어디 아파? 왜 요새 힘들어?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일에도 쫓아다니면서 뭐 할렐루야 집사님 무슨 일이지 맨날 이러고 다니지 말고 좀 어때요? 분수를 지켜가면서 한 번씩 묻는 그런 안부. 여러분 이게 서로 피차에 좋은 거죠. 오늘 바울은 지금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야 내가 지금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낼 텐데 그들이 가면 급히 내 좀 왔으면 좋겠다. 무리한 부탁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때론 무리한 부탁을 하고 그걸 하기 힘들지만 용납하는 것이 가족이야. 아멘. 두 번째, 자막은 뭐 하냐? 자막 자는 거 아니지? 마지막 결론에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한 박자 뜨면 곤란해. 자, 믿음의 가족이 뭐냐? 첫 번째, 서로가 부탁하고 서로 순종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정말 부탁하기 힘든 거지만 부탁하고 해주기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 하면서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두 번째 13가지 써내 보니까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를 먼저 좀 보내줘 급히. 아니 지금 나도 지금 힘든데 그들 보내면 당장 내가 힘들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피차에 세워줄 때 서로가 피차에 행복한 것이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서로 문안을 주고받을 때 서로가 안부를 서로 묻고 서로 문안할 때 그때가 서로 가족이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 되기를 주로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 남길 때도 무리하게 남겼는데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목회를 세워서 지금 안정됐는데 또 거기서 지금 불러내서 니고볼리에 와서 함께 선교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나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교회 속에 있게 하시고 가족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 축복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서로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문안을 하며 또 그리고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서로가 부자지간처럼 또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구역이 한 교우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